오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부터 5절과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둘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간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에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나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여자입니다. 두 분의 여자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분들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여자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이 두 분은 남편 또는 약혼자가 있는 분들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할 예정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관습에 따르면 요즘 말로 하면 약혼이죠.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하면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깨지는 경우가 없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어떤 그 의무,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 분 다 임신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마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고, 아이가 뛰어놀았다는 말도 있고, 또 6개월 차이가 납니다. 마리아의 임신과 엘리사벳의 임신은 6개월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정말 축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생명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건 그 생명을 잉태한 여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 선생님, 돌아가신 지 오래된 안병무 선생님이 남자 놈들이 뭘 아는 게 있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애도 안 낳아본 놈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향림교회 처음 출석한 얼마 안 돼서인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충격받았죠. 전 총각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남자놈들이 뭘 안다고 까부느냐 이겁니다. 애도 낳아보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정말 축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죠. 생명을 잉태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 얘기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아주 유명한 배우와 어떤 유명한 모델이 지금 결혼하지 않고 임신을 했잖아요. 야, 근데
아니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사람은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 얘기는 안 해. 남자 얘기만 하고. 걔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지, 또 좋아하는 배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유명해도 그렇지, 아니 걔가 남자도 나쁜 놈도 남자고 뭐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또 좋은 놈도 남자야. 그럼 아이를 낳는 엄마가 될 그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이건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고통스럽지만 큰 축복이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두 여자분 모두 천사가 알려줍니다. 아이를 낳을 거라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천사의 예고를 받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기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죠. 천사가 알려줬다니까. 무슨 점쟁이 말고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차 이 두 여인이 낳을 아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두 여자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차이점도 있는데, 첫째로 엘리사벳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기적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여인인데,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듯이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런 처지에서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반면 마리아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어서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처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이 누가 봐도 축복인 그런 임신이었고, 마리아의 임신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아주 돌맞아 싼 그런 임신이었습니다. 혼전의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이건 뭐 율법에 따르면은 경과를 봐야 돼.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구약성서 율법에 보면은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여자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처분이, 규정이, 징계가 다르지만 그 얘기는 관두고 어쨌든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은 이 마리아는 비난받아 마땅한 임신을 한 겁니다. 욕먹을 임신을 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축복받은 임신이었고 이 마리아는 욕먹을 임신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엘리사벳의 경우는 천사가 아이 아버지에게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들은 게 아니에요.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아이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요셉이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마리아가 직접 듣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따르면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이 둘은 그러니까 사맞지 않아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면 둘 다 사실이 아니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태하고 누가는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아이고 뭐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나 보지,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둘을 조화시켜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둘 중에 하나 맞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틀렸다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썼겠지. 그렇게 썼겠죠. 마태도 그렇게 쓰고 누가도 그렇게 썼겠죠.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마태하고 누가는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마태는 이 얘기를 요셉이 들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아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요. 그러시면 누가는 아니야, 마리아가 들었다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안에서도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태어날 아기를 기준으로 하면 세례자 요한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안 믿죠, 당연히. 이게 중요합니다. 사가랴는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터무니없는, 내 아내가 몇 살인데 지금 뭐 자기는 알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아내가 몇 살인데 아기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아이 낳을 때까지 너 말 못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사가랴하고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가랴의 경우에는 낳게 되면 축복 덩어리예요. 축복 덩어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고 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만약에 천사 말대로 아기를 낳게 되면 자기는 돌 맞을 거예요. 돌 맞을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그가 보인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자, 이런 두 여자가 만난 겁니다. 복음서는 이 두 사람이 친척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왕래가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천사가 마리아도 긴가민가 하니까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했다. 그 임신할 형편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임신했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때 벌어진 이야기, 몇 절 안 되는 짧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고 아이가 자기 뱃속에서 뛰놀았다 그래요. 아이가 자기 뱃속에서 뛰놀았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대는, 마리아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장차 태어난 아기가 구세준 모양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어떤 미션을 받아서 태어날 아이라는 인식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예수님한테만 사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그대로 믿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너 아기를 낳을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걸 또 읽어봐야 돼요.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시오,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다 반말이에요. 제가 다 고쳤어요. 쥐가 천사면 천사지 어디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반말을 막 찍찍해. 안 돼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존댓말 반말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거는 존댓말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감히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반말하다니.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한테 하는 인사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중요한 리더들한테 하는 인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시골 아가씨인데 별볼일 없는 취소.
그냥 평범한 시골 아가씨인데 별 볼 일이 왜 없어요? 중요한 사람인데. 중요하든 말든 어쨌든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말 한번 잘못하니까 꼬였어요. 제가 별 볼 일 없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를 굉장히 높임말을 해야 되는 인사말을 자기한테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히 여기던 차에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궁금히 여기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마리아여,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오. 장명까지 해줬어요.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예슈와 여호수아에서 온 말이고 그건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구원자로 붙이라는 겁니다.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인데 고유 명사를 구원자라고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붙이라. 뭐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드물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천사가 한 말의 내용은 고사하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자기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 이 당황한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나 남자는 안 잤어요 아직.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알다라는 말은 동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기는 거룩한 분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것 원래 얘기하려고 안 했던 거지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 잉태의 수단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잉태의 수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랑 잤냐 안 잤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만 얘기해. 남자랑 자서 잉태한 것 아니면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태어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 안에도 그 동정녀라는 말을 써요. 쓰는데 그거는 구약성서를 인용한, 이것도 이런 얘기를 왜 길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성서를 히브리 말로 써 있는 구약성서를 그리스 말로 바꾼 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 구약성서에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태어날 아기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다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히스기야가 태어나서 왕 피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자가 이 유다를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사람들이 그거를 처녀라고 번역한 거예요. 처녀라고 번역한 거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자기들의 제일 그 구세주가 됐다고, 구세주라고 믿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조금 멋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70인역 성경이 그 동정녀라고 번역을 했네. 그걸 갖고 온 겁니다. 경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면 구세주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오래전에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할까 말까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막 회의하는 와중이에요. 근데 이제 후보자가 돼가지고 그 교회 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친구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마침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랬다. 그랬더니 바로 날라갔습니다. 그 교회 못 갔어요. 그래서 쫓아내려면 쫓아내시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경과가.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안 믿으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 두 여인이 만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가 뭐라고 또 얘기해? 자 보시오,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니까. 너 낳는다니까, 아이 낳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도 아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천사에게 보십시오,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엘리사벳이 받은 겁니다. 그 말을 엘리사벳이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말과 엘리사벳이 한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으로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소리예요. 그 말입니다. 두 여자가 이렇게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짧은 에피소드로 전해진 두 여자의 이야기는 이 여자들이 복음서가 비교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남자에 비하면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사가랴, 너 아이를 낳을 거다 그랬는데 픽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태어날 때까지 너 말 못해. 그래가지고 언어 장애자가 됐잖아요. 옛날 말로 한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애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다를까? 이 얘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 그것도 특히 사가랴나 요셉과 비교하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뭘까? 요셉은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정혼자가,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어서 소문 안 내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야, 받아들여, 그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어쨌든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그 다음에 요셉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가랴는 대놓고 비웃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 두 여자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또 일어난다면은 자기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일,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도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랬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에게 닥칠 비난과 조롱이 싫어서, 그래도 점잖은 자니까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가랴는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 사라 얘기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얘기고, 옛날 얘기고, 나한테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고 안 믿었던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 역사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역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역사가는 다 나중에 쓰잖아요. 역사를 나중에 쓰니까 마치 일이 그렇게 전개되기로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요. 그런데 가지 않은 길처럼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한 길을 택했어요. 그러면 다른 길은 택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가는 택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아, 그 길을 택한 게 틀렸네 맞았네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그 시점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며칠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의도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 자 개헌 발동했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당으로 몰려갔어요. 누가 오라 그러진 않는데 지도부가 없어요. 지도부라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야 내가 거기 가야 돼 그러고 몰려간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나고 나서 우리 태평양 넘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총 들고 탄창 끼고 총 들고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나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막아선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뭔지 아세요? 연세 드신 70대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딱 막아섰어요. 쏠려면 나를 쏴라. 젊은 애도 쏘지 말고 나를 쏴라.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한 거예요.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저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사진, 앞에 사진 보면은 저 여자분이잖아요. 저분이 뭐를 했냐면 키즈 버스라는 거,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시위 나가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많아요. 수유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걸 하게 만든 거예요. BBC가 보도한 겁니다. 저거를. 저런 생각을 남자가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남자지만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지. 저렇게 한 거예요. 이 두 여자가 이것도 복음서가 남자가 썼기 때문에 몇 절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중요한 일을 몇 절로 그냥 요약해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경과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재빨리 엘리사벳에게 달려갔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지. 중간에 또 인터벌이 있었겠죠. 그 얘기 다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몰라.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아마 여자가 적었으면은 적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내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한다는데, 아기를 낳는다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답은 했지만, 천사에게 대답했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걸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 다 생략해 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간 것처럼 써 있어요. 그래도 막지 못한 게 뭐냐, 생략하지 못한 게 뭐냐, 이 두 여자가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활짝 연 거예요. 무슨 일이 닥쳐도 좋습니다. 내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비난을 들어도 이런 일이라면 내가 뭐 구세주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후대에 숭앙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일이 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아멘입니다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여는 거예요. 이건 남녀노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자가 더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자가 더 많이 열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아무리 페미니스트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더 많이 열려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여기서도 구세주의 탄생이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고, 2024년 이 겨울에도 그이들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